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전제할 겁니다. 따로 쓰여진 게 아니라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고, 두 번째는 한 권의 책이면서 한 명의 저자가 그 책을 썼다는 것을 전제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자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모세가 되겠죠. 근데 이 모세오경이 그 성경 안에서 끼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읽고 나머지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의 내용 자체가 모세오경으로 출발해서 그 모세오경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이제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세오경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잘 지키고 있는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세오경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역사서의 내용이면, 또 이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예배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지혜서라고 혹히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잠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또 이 선지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선지서부터 소선지, 대선지까지 모든 선지서 내용이 모세오경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은 방법이 모세오경을 잘 읽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꽤 재미있어요. 볼만하죠. 잘 읽고 있는데 왜 레위기에서 막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가에 대해서 나오면 이게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보지 않아서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그래서 이거 쪼개요. 근데 모세오경은 한 번도 쪼개진 적도 없고 이거는 단일권으로 읽어야지 제대로 된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면,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그 본문 말씀을 읽었던 몇 장이죠? 18장 19절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이. 자, 일단은 자, 모세오경에서 그 다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18절에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콜링하셨는데 그냥 재미로 부르시고 그냥 뭐 사람 한번 불러볼까?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불러볼까 해서 이렇게 우연찮게 불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왜 그들을 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했느냐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다시 그 에덴에서 상실했던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나오는 게 출애굽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이 목적으로 너희를 만들었어. 그 얘기를 창세기에 해주면, 출애굽기에서 뭐냐면 내가 왜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너희를 관심 있어하고 불렀냐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그 복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일들 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랑 먼저 친밀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친해야죠. 그럼 하나님이랑 친하기 위해서는 내 임의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물 떠놓고 빌면서 섬길 거야. 아니, 나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뭐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빌면서 섬길 거야. 아니, 나는 뭐 여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거야. 여러 가지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은 자기 임의대로 정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깎아내고 뭐 이렇게 다듬고 뭐 이렇게 뭐 붓고 뭐 제사가 이렇게 복잡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려면 나는 뭘 좋아하는데 이 나의
인포메이션, 나의 이 상황은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팥 알레르기가 있어서 저한테 팥 먹자고 하는 건 같이 죽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자기는 인포메이션 하죠. 나는 팥을 싫어하니까 저를 만날 때는 뭐 초콜릿을 사준다든지 아니 뭐 다른 걸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레위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 이걸 갖다가 그냥 너 이거 나랑 상관도 없고 요즘엔 제사도 안 지내는데 왜 이걸 내가 봐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임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 나는 저렇게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놓으셨죠. 어떻게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제안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신 거죠. 레위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민수기. 자, 민수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 생활의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법을 받았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게 이제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 백성들에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민수기 같은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만약에 전염병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르지만 원래의 목적에 맞게는 재명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가나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재명기, 신명기.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전혀 자기의 삶과 달랐던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성경 자체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잠깐 다루고 빨리 끝날 겁니다. 네. 저의 장점은 빨리 끝나는 거 있죠.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위 말해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네 족장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6장 7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에서 뭐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그 창조와 심판 사이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뭘 해요? 구원하세요.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주이시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구속자이시구나를 알게 돼요.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시작으로 알려지는 누구예요? 여기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또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로 명명되는 요셉까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하실 수 있냐면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계시면 쉽게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쭉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죠. 어떻게 그 가운데에 뭐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잘 알아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 삶이 일치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 이게 모세오경이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과 뭘 동치시키면은 모세오경을 금방 뚫을 수 있냐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갖다 동치를 시키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그럼 이제 모세오경이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벌써 저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쉬운 책이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왜 목적이 뭔지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르니까 무턱대고 덤비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해하셨죠? 지금 자, 창세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 뭐예요? 구속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대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근데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2세대 그 이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나온 2세대들 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글을 통해서 전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온 세상 만든 것 중에 뭐 저기 가나안에 있는 민족도 있어. 근데 그 민족조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민족들이 섬기는 해, 달, 별, 또 뭐 여러 가지 짐승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섬기는 토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해로부터 왔다. 우리는 달의 민족이다. 우리는 뭐 곰이 뭐 만들었다 해갖고 뭐 다 자기마다 있는데 그 모든 걸 갖다가 압도해 버리는. 우리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기 변방에서 온 찌질이들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던 찌질이들이 가나안이라는 되게 잘 나가는 그 문화권에 들어올 때 엄청 그 압력을 받겠죠. 나 무섭다. 저 잘 나가는 애들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쟤네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것들 한 번에 홍수를 통해 쓸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그 사람이죠. 은개뿔이죠. 얼마나 과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자빠지고 너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구속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후의 삶,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모든 삶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뭐 일용할 양식 내가 돈 벌어서 하면 되지 뭐. 뭐 오늘 내가 한 사람 용서하는 거 내가 용서해 주면 되지 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의 부분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 창세기에 등장하신 저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로 우리랑 정말 격이 다르시네요. 하늘에 계시네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네요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20장씩 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패스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읽으실 때 이참에 오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저희 교회는 또 저희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일들이 좀 끝나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대한민국을 괴롭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가 모일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했고 모이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어떤 때는 이거 계속 예배드리기 어떤 때는 지겹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순간에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